오늘 좀 이따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뭐를 기억하는 거냐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기억하는 것.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우리는 잊어먹어서 그래요. 딴청을 펴요. 딴청. 그렇죠?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먹으라. 그리고 기억하라. 딴소리 하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오늘 로마서 우리 16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Christ died for us.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찰스 버전 목사님 그 설교를 하나 읽었는데 얼마나 핵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복수를 단수로 하면 나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희생하는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 없어요. 이거는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불가해요. 기독교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종교는요 불가해요. 하나님이 불가하다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고요, 오늘 9절에서 보니까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믿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의 왕이 왜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왜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불의한 나를, 영원히 죽어야 하는 나를,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게 로마서 복음이잖아요.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지요? 나의 모든 죄가 저에게 전가돼야 돼요. 그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예요. 십자가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블 임퓨테이션,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믿으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보통 natural man,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나의 모든 죄악을 저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의를, 그분의 그 의를 내게 입혀 주시고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블 임퓨테이션이에요. 이걸 믿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의롭다 하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살인자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불의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인자들을 향해서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악을, 살인죄를 예수께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요 두 가지, 지난주에 시작한 거 두 가지만 좀 더 설명하려 해요.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그 아웃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구원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 7가지를 우리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표현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심 받았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작됐어요. 칭의, 의롭다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살아 계신 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나타나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아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본문을 한번 먼저 읽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중요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5장에는 도대체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제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은혜에 서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살이가 아닙니다. 종살이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살인데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못 살게 굽니다. 계속 죄에 묻혀서 살게 만듭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주인은. 그리고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와 종살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함이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것을 기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그 영광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왜 기뻐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은 참 소망, 아주 purified, 정화된 소망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성숙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거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내하지 못한다, 왔다 갔다 한다, 쉽게 버린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내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인내가 연단이라는 뜻은 proven character, 여기서. 근데 마치 그 금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 불을 떼서 그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고 그 여기 순금이 남으면은요, 그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불을 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화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지난주에 소개한 게 저는 가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부으십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 하세요.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화산 같은 2700m 살아있는 그 라바 용암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 건데, 하나님이 진노가 그것만 못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만 못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것만 못할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게 불못, Lake of Fire,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으심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못해요?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거는요. 그런데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못 살게 굴어요. 사람들을 꼬장꼬장하고 못 살게 구는 남편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으심 받았는데, 근데 로마서 5장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됩니다. 로마서 5장. 그런데 성령님과 같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6절, 7절, 8절을 보세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붕 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 세상에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지만, 즉 거의 없는데, 이거 거의 없는 일이죠. 누굴 위해서 누가 죽고 이러는 거 거의 없는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뉴스를 이번 주에 읽었는데,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CNN에서 어느 주인지는 잊어먹었는데 15살 먹은 아들이 엄마하고 성적 때문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엄마가 잘 때 목을 꽉 쥐어서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가 묻고 아무 일 없는 채 하고 있는 거예요. 15살 먹은 자들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 죽이는커녕 자기의 어미를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 주겠습니까? 누가 선인을 위해서 죽어 주겠습니까? 누가 의인을 위해서 죽어 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여러분의, 제가 한번 여쭐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업보다 중요합니까 그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애들 학교보다 중요합니까 그거? 만일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과 불못과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런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죽일 놈입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으시는데요, 그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일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 조금 잘 되게 해주고, 나 조금 내 꿈을 이루게 해주고, 나 조금 좋은 가정을 좀 만들어가게 해주고, 그건 완전히 종교예요. 완전히 종교예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구원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요.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주의 종살이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딴 나라 시민이 됐습니다. Dominion, citizenship, 그렇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호흡하면서 바라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because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으심 바 되었기 때문에. 언제요? 매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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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인데 여기는 powerless,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어쩔 수 없고, 사망과 그 사탄한테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그런 연약할 때에 at the right time,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ungodly,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good person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나, 거의 없다는 얘기야.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vivid한 확증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 피로 한번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예, 하세요. 여러분한테 유익해요.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한 절만 오늘 더 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Then much more. 여기까지 온 것도 어마어마한데 더 있어요. 10절에 보면 또 더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더 있어요. 그렇죠? 그건 10절 11절은 다음 주에 볼 건데 여기서 보세요.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이 또 있어요. 11절에도 또 더욱이 있어요. 근데 오늘 9절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은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 더욱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이거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wrath of God.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왜? 우리 마땅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는데 그 진노하심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부어졌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신 바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이온 마운틴에 있는 그런 화산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 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평화와 은혜와 소망과 성숙함과 그 거룩함과 마지막 5번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서보디네이트한 게 아닙니다. 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 make our home in you, oikos in you.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했어요. 우리 청년아가 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색시랑 왔더라고요. 삭시라고 그럴 뻔했네. 네, 색시랑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결혼했는데 예배를 오늘 온 거예요. 결혼을 하면 부인이랑 같이 살아요. 같이 이제 같은 집에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과 같이 살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을 하면은요 여기 지금 색시가 같이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안에 We will make our home in you.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집안, 우리 안에 home, 여기서
내주하십니다. indwelling, tabernacle,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분이 무엇 하세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저 좀 봐보시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아침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 너는 아들이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자. 우리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널 끝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을 부으십니다. 어떤 사랑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섹시가 집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요, 성령님의 그 knowledge가 있고요, 성령님은 emotion이 있으십니다.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grieve, 슬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을 슬퍼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어저께 그 청년이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나가서 또 딴 여자 구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고 지정의가 있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결혼식은 죄송해요, 한 2년 있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많은 결혼식들이 2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렇죠? 너무 슬프죠? 2년 안에 끝납니다. 다 이혼합니다. 많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같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그 성령님의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로마서에 나온 그 성령님의 그 티칭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잘 붙드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로마서 8장 9절 이따 보겠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높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열었을 때 여러분, 성경이 깜깜한 방에서 보려고 그러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illumination. 그래서 보입니다. 이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구약에서도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어디죠 그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막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펴서 뭐를 설명해 주시죠? 구약에 당신이 나타난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보이지 않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죠. 그렇죠? 세 번째,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주 메말라 있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줄 게 없잖아요. 흘러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으심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lavish, lavish, lavish. 그건 폭포와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메말라요? 어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표현이 없을까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부어주시고요, 내일도 부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임집사,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건 하지 마.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예. 그 사람을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섹시가 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님께서 설명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6절, 7절, 8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도 많고요,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당신이 아들을 주심으로 표현하셨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읽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부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를, 누가 누구에게 부으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려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 내가 백만장자인데 10불 던져주는 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건요, 별로 큰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100불 버는데 맛있는 점심 한번 대접하면 그거는 그래도 꽤 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의 그 가치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의 수상한테 같이 식사하는 건 별로, 그건 그냥 동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 그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붓는 사람을 봐야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랑의 부으심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밥 한 끼 잘 대접받아도 기쁨이죠, 사실이요. 그렇죠? 네. 고등어 냉면 뭐 이런 거, 고등어 뭐 하여튼 선물 받으면 기분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랑을 부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받는 사람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영국 수상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쓰레기예요, 벌레예요. 성경은 벌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한테 사랑을 부으셨는데 생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만큼 사랑은 큰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크게 아멘.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께서 좀 녹아야 돼요. 이게요, 진짜로 녹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벌레를 위해서, 버러지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만큼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굴 좀 한번 피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얼굴 좀 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 예수 믿는 분들은. 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 로마서 1장 8절에, 로마서 5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죠? 1장, 2장, 3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과 모든 그 condemnation과 이런 것만 쭉 나옵니다. 그게 근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 위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룰루랄랄라 하면서 예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뭐가 급합니까? 지금 급한 게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급하겠습니까? 학교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아들한테 부으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부으셨죠? 우리의 죄를 저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다 시키셨습니다. 다. 그리고 저분의 의를, 저분의 그 순종을 내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져요. 이거는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내 모든 죄악을 저에게 담당,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저분의 의와 저분의 순종을 내 기록에 내게 완전히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죄의 대가, 죽음, 피, 진노, 지옥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지옥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부어지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내게 입히시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연단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소망, 참 소망을 붙들게 하세요. 참 소망을 붙들게 하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은 정말 너무나 멋진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중심이냐면 성령 안에서의 삶, 즉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아직 계시지 않은 분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 딱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쫓아요. 여기서 쫓는다는 말은 주일날 얘기하는 걸까요? 필리핀 갔을 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쫓는다는 말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순종한다는 건데, 그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순복하는 거예요. submission, 순복하는데, 누구를 순복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해야 따라가는데, 왜 따라갈 수가 있는가? 왜 순복할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영을 쫓는 자,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 on things of the Spirit. 월요일도 화요일도, 사업 중요해요. 학교 중요해요. 공부도 그분을 위해서, 사업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그분을 위해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secondary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primary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고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대로 육신대로 따라가면 죽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미국이 낳은 그 최고의 목사 신학자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룩한 사랑, holy affection.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님이 부으시니까. 성경이 사랑해줘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안 읽어도 괜찮은 건가? 그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holy affection이 생겨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좀 잠깐 스탑할게요. 여기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에 속한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목사래도 아니에요. 목사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실 것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죠. 이거 믿는 거예요. 두 개만 더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죄의 그런 근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거를 좀 버릴 수 없겠니? 그건 아니잖아.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원망하니? 그거는 내가 주는 영이 아니잖아. 그거 십자가 앞으로 갖고 올 수 없겠니? 그걸 갖고 와서 나한테 여기다 내려놔. 여기다 내려놔. 내 버릇이 있어요. 이거 맨날 보면 안 되는데 컴퓨터에서 맨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너의 영혼을 지금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거를 내게 갖고 오면 안 되겠니? 십자가로 갖고 와. 그리고 거기다 내려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지저분한 거 계속 보면 너 결혼도 다 망가져. 내 눈도 버리고 내 영혼도 버리고 다 버려. 안 돼.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내게 가져와.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기가 변해야 인생도 변하죠. 말씀대로 순종
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게 안 돼요. 여기가 안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직 혹시 아니신 분들은 오늘 주님께 인생을 드리세요. 완전히 행복하세요. 완전히. 안 그러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 죽어요. 완전히 행복하세요. 그렇죠? 너희가 마지막 하나 이제 중요한 건데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왜 두려운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까봐. 아직 종살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러날까봐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맨날 거짓말해야 돼. 그래서 거짓말. 이거 알면 어떻게 하지? 나 망하는 건데 그래서 두려워요. 그건 아직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Spirit of Sonship,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에게 아들이라 얘기하세요. 너 그거 봐, 니까짓 게 무슨 교회를 또 가냐? 야야야 집어쳐라. 네가 뭐가 진짜냐? 너 가짜야 가짜. 이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컨뎀하고 이렇게 비하시키는 거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에요. 책망하시지만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는 영이 있어요. 야, 니까 아직게 무슨 집사냐? 교회 그만 가라, 그만 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거는요. 정죄하는 사탄의 영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적혀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겉으로 해보죠. 아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애니까 뭐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있는데 그냥 우리 딸이 뭐 해줘서 저는 좋은 게 아니라요. 나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저는요. 옆에만 있어줘도 고마워요. 제가 눈치를 조금 보면서 좋아해요. 뭐 안 해줘도 돼요. 진짜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있어도 좋아요. 나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냥 있어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되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증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6번째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시지요? 누리시지요? 아멘 못하시는 분들 꼭 누리시게 되길 바라요. 저는요. 꼭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